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또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에서 4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의 준비, 중직자의 준비, 렘넌트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도로 또는 중직자로 또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이 세 개 모두 다 적용될 수도 있죠.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고 항상 언약 잡고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 문을 여시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것,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또 말씀과 또 그 언약을 준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게 먼저 영적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영적 준비는 기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 찾아온 원죄의 사건,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원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신 그 언약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한 육신까지도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능도 삶도 우리의 모든 현장도 산업도 학업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고 정복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운명 속에서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모든 흑암을 박살내고 우리의 모든 이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증거가 렘넌트 7명들이었습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삶을 정복해 나가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고 생명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이 근본이 기본이 이게 전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요.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내가 가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우리가 보좌와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거기에 역사하시고 거기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죠. 흑암에 빠지지 않고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 길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정복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모든 만물을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리실 것인데 그 일에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기본이 준비된 한 사람을 사도로서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준비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을 준비하게 되면 미션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지 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다 계산합니다. 내가 잘해줘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네. 시어머니가 역시 며느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건 돈밖에 없어. 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참 어리석다. 그렇죠. 뭐든지 의식주 수준으로밖에는 주변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고부터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세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른 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말씀으로 지금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있고 기준이 세워져 있느냐, 내가 틀린 거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느냐. 중직자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고 그 일만 하시고 나머지 일은 교회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뭐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중직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반대로 뭐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가 아닙니다. 중직자의 준비는 하나님이 중직자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도의 준비도 가장 기본 그리스도가 준비될 때 누구나 다 전도자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 전하는 사도죠. 전도자죠. 그러나 그 사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숙제를, 특별한 미션을 맡기신 것처럼 중직자에게만 하나님은 축복의 응답의 미션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축복이죠. 현장에 실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현장에 많은 그 일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은 중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짐으로 돈 들어가는 건 무조건 중직자가 해야 되고 아니면 목사님은 뭐 말씀과 기도만 한다는 뭐 이런 이제 선입견들은 이제 오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현장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중직자들에게는 그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현장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은 언약만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도요. 말씀만 붙잡고요. 기도만 하고 예배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 기본의 준비, 영적 세팅의 그 응답만 따라가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업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럴 때 교회에 이 응답이 그대로 전달되고 교회의 준비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중직자에게만 예비하셨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렘넌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렘넌트들은 미션홈의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복음 가진 전도자와의 만남을, 복음 가진 교사 선생님과의 만남, 복음 가진 부모님과의 만남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를 살리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은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이죠.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좋은 것, 세상의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고 사라지는 날이 오고 끝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명절도 좋죠. 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쉴 수도 없어요.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날 인간에게는 한계가 오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인간의 갈급함, 그 영적인 문제와 이 공허함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도 전 세계에도 계속적으로 가정에 엘리트들이 더 문제 많아요. 더 정신 문제 많고 더 많이 이혼하고요. 더 많이 갈등을 겪고 자살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요. 청소년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왜 오느냐?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갈등과 우리의 영적 문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 운명 속에서 우상 숭배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막는 복음의 유일한 답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라. 이것에서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다 보면요.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다 보면요. 당연히 그 전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전도자가 하는 대로 나도 전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를 전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삶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면 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능 서밋에 현장 서밋에 문화 서밋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만남, 이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는 전도자다. 전도자의 만남, 이것에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언약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흐름 속에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축복도 나야 되고요. 중직자의 축복도 나야 되고 사역의 축복도 나야 되고요. 모든 만남의 축복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모든 걸 재창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속아야 되냐고요. 예.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속에서 전도해서 내가 그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도의 준비, 중직자의 준비, 렘넌트로 준비해 나가는데 그러면 나는 세상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아니죠. 재창조해 나가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거라니까요. 세상의 문화가 오히려 우리 거라니까요.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 왜 우리가 응답 없는지 아세요? 그릇이 안 돼서 그래요.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불신자들은 왜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왜 불신자들이 재벌들이 많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간혹 있죠. 그러나 왜 그들이 불신자들 중에만 있냐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불신자들이지만 불신자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두의 유익이 되고 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하는 그 일에 수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이지 반면에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유익이 되고 있냐는 거. 얼마나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족과 또 237 나라에 정말로 그런 그릇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237, 5천 종족 살릴 플랫폼의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부어주셔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그것도 안 되고 교회들이 죄다 뭐하냐 눈치 싸움만 해요. 아, 그 지역은 내 권한이야. 아, 이 지역은 내 권한이야. 들어오지 마. 예,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 랩런트들 많은데도 아, 걔는 내가 하던 사역이니까 당신은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예를 들자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가 배려가 있어야겠지만 당장 급한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그릇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현장에 이런 문제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가장 기본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 어제 박셀이라는 사람도 그 골프의 한국의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잘 먹고 예, 잘 크고 환경이 좋다 보니 이렇게 힘이 좋아서 샷도 좋고 막 힘도 좋고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박세리가 끝까지 강조하는 건 뭐냐? 기본 자세를 강조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거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너가 아무리 자세가 좋고 뭐예요? 그 기교가 좋아도 기술이 좋아도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근본의 힘, 그 힘. 그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 운동해야 돼요. 끊임없이 단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힘을 길러야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기술이 좋습니다 해서 띵가띵가 잘 즐기면서 놀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근본의 힘이 정말로 근원이 맞습니까? 무한대의 그 근원의 원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무한대 맞습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의 그리스도의 그 무한대의 원천이 내게 정말로 계속 샘솟고 있느냐. 그게 안 되면 나도 목사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그만둬야 돼요. 그게 끝까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힘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과 응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선교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모든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응답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정말로 이 기본이 준비되어지고 가장 기본 오직 그리스도 이 답으로 모든 걸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회복하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렘넌트 7명과 같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해답 대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무한한 힘의 원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힘으로 렘넌트 7명과 같이 어려워 보이고 흑암으로 뒤덮인 현실과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가지고 초월하고 정복하는 우리 복음의 믿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